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져야만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요, 학교 다니다가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 안 하다가 공부하고 싶어졌다. 그러면 1등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부자 돼야겠다 하면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는가요? 내가 부자 되고 싶다고 부자 되는가요? 내가 뭔가 하고 싶다고 갑자기 되던가요?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목사 되겠다고 생각해서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에게 이끌어 가시고 목사를 만드시더라고요.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한 순간 저는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신촌교회 담임 목사로 서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저는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도요, 내 인생에서 광주를 떠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광주 떠난 지 거의 20년 다 돼가고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 자리에 살고 있어야겠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발견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인생의 주인은 온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빨리 발견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는요, 좀 편하게 살려고, 편하게 살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살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발견하며 살아보세요.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아니요. 그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는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이걸 늘 고민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발견하면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왜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거든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나는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그 외에 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잖아요. 뭐 하시겠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며 사는 것.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인생의 설계를 하고 인생의 계획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인생 설계를 해야 된다. 자기 인생을 계획해야 된다. 네, 저도 그렇게 주장했고요.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도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 좀 하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 인생을 너무 크게 안 주라는 거지. 내 인생 내가 고민해봐야 바꿀 방법이 없어. 주님밖에 없어. 여러분, 이걸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언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전에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로 내 인생은 뭐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순전히 착각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모르는 분 계시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시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 나와서 한 1년 이상 다니셨다 하면 이 말씀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실상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라지느냐? 안 되더라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예수 안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여기고 살고 싶은데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안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는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 좀 제대로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말인지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나면요 그래도 좀 더 사는데 쉽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좀 바꿔서 번역을 좀 해봤습니다. 언어 찾아가면서 제가 좀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놓고 나니까 이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더 쉽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을 이렇게 다시 바꿔서 번역을 좀 했습니다. 원문 그대로 가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현재의 삶을 즐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넘어서서 그 자신의 권리를 넘겨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좀 다르죠? 의미가 조금씩 많이 다르게 됩니다. 원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바꿔봤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은 이유가 있다. 그냥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하니까 죽은 건지 아닌지 그게 아니고 죽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죽은 이유가 뭐냐? 죽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으로 죽어야 돼요. 죽는 거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죠. 죽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래요? 나이 드신 노인분들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게 거짓말 중에 하나예요. 죽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선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어야 한다. 그 이유가 뭐냐? 좀 전에 말씀드린 오늘 본문에 말한 거라면 하나님에 대해 살려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것 그럼 뭐하고 죽어? 하나님에 대해 사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바꿔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현재의 삶을 즐기라. 여러분 현재의 삶을 즐기고 사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즐겁습니까?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죽지 못해 살지요. 여러분 죽지 못해 살려면 왜 삽니까? 여러분 그 말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현재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죽을 만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현재 삶이 즐거울 수 있다면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야, 현재의 삶을 즐길 만한 권한이 있고 현재의 삶을 즐겁게 살 수 있다면 죽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죽겠다는 걸 참 좋아해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배가 고프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배고파서 죽겠다.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즐거우면 즐거워 죽겠다. 괴로우면 괴로워 죽겠다. 여러분 죽겠다 하지 마시고 죽어버리십시오. 죽어버리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죽어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죽겠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과거형으로 죽겠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미래형으로 죽겠다고 하지 마시고 이미 뭐 해버리시라고요? 죽었다. 죽어버리면 나는 지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 수 있다. 여러분 나를 완전하게 죽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만 비로소 하나님과 즐겁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여기고 살려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현재를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을까요? 죽는 방법은 뭔가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람들이 죽는 걸 왜 무서워하느냐?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죽는 걸 무서워하냐?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음 이유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혼자서 죽는다는 게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가만히 봐보십시오. 혼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동반 자살. 같이 죽기로 해요. 왜? 혼자는 두려워서 못하겠습니까?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요, 같이 죽을 사람하고 찾는데요. 신기하죠? 같이 죽을 사람을 찾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혼자 죽는다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랑 같이 죽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함께 죽어요.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 가는 길이에요. 네. 여러분 죽음의 길이 쓸쓸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스도가 함께 가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어디에서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서 이미 어떻게 했어요?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그 십자가에서 너무 쉽게 부활하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해요? 안 죽고 그냥 살래 하고 내려오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못 박으신 거라. 못 박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벽에다가 못을 하나 박는 이유는 뭔가요? 확실하게 뭔가를 걸어놓기 위해서. 그리고 한번 박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려고 못 박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하시라고요? 못 박으시라고요. 더 이상 거기서 내려오려고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확실하게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확실하게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꿈틀거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면 현재를 하나님 앞에 즐길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세요. 기왕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마음 먹으셨으면 확실하게 그냥 팡팡 박아버리십시오. 대충 문거놓고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나는 분명히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이나 상식이나 이런 걸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나는 정말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확실하게 못 박아서 나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나는 뭐 하시는 현재 하나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왜요? 십자가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 내 안에 누가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른 그 무엇이 있으면 내 생각이 있어도 안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안 되고요. 내가 바라는 게 있어도 안 되고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만이 내 안에서, 그분만이 나와 함께, 그분만이 영원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거. 내 안에 예수만 살게. 내 안에 예수님만이 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목사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어떻게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실제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죠. 작년인가요? 동굴에서 발견됐잖아요. 십자가에 이렇게 박혀있는 사람. 정말로 그렇게 나를 박아야 되는가요?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입니다. 네. 어디에서 산다?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을 믿음 안에서 살기 시작하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면서도 죽지 않은 비결,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비결, 오직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믿음 안에 어떻게 삽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을 울타리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 울타리의 방향이 얼마나 큰지 한가운데서 보면 울타리가 보이지 않을 만큼 넓은 울타리예요. 그런데 이 양이 울타리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항상 어디에 사냐면 울타리 옆에서 살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할 수 있으면 그 울타리를 넘어가서 경계선 밖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울타리 밖에는 항상 이리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나오기만 하면 뭐 하려고 그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사십니까? 어떻게 사시고 싶습니까? 울타리 한가운데 들어오면요, 풀도 좋고요, 먹을 것도 많고요, 안전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좀 믿음 안에 산다는 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울타리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인이 주는 먹을 것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사냐면 울타리 옆에서
울타리 옆에서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냐면 세상 것을 늘 바라보는 저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네. 저게 맛있어 보이는데 언제 주인 모르게 언제 예수님 모르게 한번 넘어갔다 올까 저거 보고 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안에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넘어가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살아나버려요. 세상 거 바라보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들어오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 믿음의 한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 자리에 자리를 잡으시면 돼요. 울타리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울타리를 보는 순간 나는 넘어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러니 아예 울타리가 안 보이는 가운데로 오시면 돼요. 그러면 넘어가려고 하는 유혹도 없고요. 넘어갈 이유도 없어져요. 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즐겁게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과 현재를 즐기는 게 너무 기쁘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믿음 안에서 살기보다는 세상 것을 더 바라보기에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현재를 즐기는 것보다는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기보다는 그 믿음을 벗어나서 사는 게 더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려면 울타리를 넘어서려고 하지 마시고요. 울타리의 가운데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현재를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즐겁게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요? 이 세상에서 즐거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TV 보고 또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서 즐거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의 즐거움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 기쁨을 알고 나면요. 그 기쁨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기쁨 속에 푹 잠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울타리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건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 다른 세상도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죠. 참 가끔 이단들 만나면 안타까울 때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거 믿고 있는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어제 강무사님 집 갔다가 여호와쟁이들이 찾아왔더라고요. 저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물었던 이야기가 그거 천국이 있냐? 그랬더니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당신은 천국 가냐? 그랬더니 천국 왜 가냐고. 천국을 왜 가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참 할 말이 없대요. 그래서 당신은 그럼 천국 안 가고 이 땅에서 살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 땅에 살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래 그럼 당신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 나는 하나님 나라 갔다. 그랬으니까 가셔. 천국이 더 좋냐 이 땅이 더 좋냐 물어봤더니 천국이 더 좋대요. 자기도 천국이 더 좋다는데 이 땅에 살고 싶대요. 이해가 안 가요 나는. 바보 아닙니까 그거? 그 사람은 예수 믿는데요 자꾸만.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예수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나를 사랑하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으로도 은혜가 되죠. 대단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바꿔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있더라고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넘어서서 그 자신의 권리를 내어주신 분이시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넘어설 정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넘어서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권리를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자신의 권리를 내버리고 싶어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리를 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쉽게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요,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 미국 시민권 얻었는데 우리나라에 딱 들어오는 순간 난 미국 시민권 다시 버릴게요, 버릴 사람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미국 시민권이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건데 그걸 왜 버리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권리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리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권리 버리시고 싶으세요? 절대 못 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권리를 버리셨다. 왜요?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권리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리를 버린다는 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권리를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아래로 완전히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권리를 버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단순히 위할 정도가 아니라 나를 넘어설 정도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여러분,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게 하셨어요. 그 사랑이 나를 현재의 하나님과 함께 즐길 수 있게 만드셨다고.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을 품으신 분이 내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분명하게 내가 죽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현재를 즐겁게 살기 위해서.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넘어서서 그분의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오셔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분이 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이 내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듯 나도 뭐만 하면 돼요? 내가 생각했던 내 권리를 포기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 주님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넘어서서 자신의 권리를 내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하시겠습니까? 하시죠. 여러분의 권리를 내어드리시죠. 그리고 온전히 뭐하자고요?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함께 사시는 거룩한 백성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